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려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0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식일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날 꼭 무슨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타이어에 빵꾸 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으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좋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죽는 것이 살아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역사가 안식일 날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왜 안식일을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제정해놨다? 살아가는 인생이 오직 만날 수 있는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란 말이야. 주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내 날이야. 나의 날. 주님의 날인 걸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못 만나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놨다. 그래서 그 안식의 주인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만이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쉼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은 물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구출받기도 하고 도움받는 구원입니다. 또 병에서 치유받아서 우리가 얻는 구원도 됩니다. 그러나 사망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세계, 죄를 용서받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80편 전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80편 전체를 보면은 19절까지 있는데요. 세 절이 계속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한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3절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던 요셉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때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했다.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니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의 얼굴빛을 구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 요셉은 이런 하나님하고의 교제 속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던 야곱이 그의 축복하는 기도 속에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은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시편 80편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야곱은 보고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창세기 49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목사님, 요셉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 이 문장같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시편 80편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밝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자, 시편 80편처럼 요셉을 양떼같이 이끌었던 그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요셉과 함께 꾸준히 이끌어서 그 요셉 밑에서 위대한 야곱의 12지파가 성장되도록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야곱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계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보고 돌이키라는, 돌이키라. 자, 사람이 가장 빨리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신앙을 이렇게 조금 처지거나 밑으로 좀 내려가거나 할 때에 어떻게 신앙을 빨리 회복합니까? 어디 다 비결이 있어요? 목사님, 난 무조건 달라들지 금식하고 예?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빨리 회복하세요? 목사님, 절대 저는 내려가 본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까? 매 순간마다.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면은 너희가 빨리빨리 신앙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기뜸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주의 성령이 설명한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거 설명한 건데요. 2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창조했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드디어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최초에 창조하신 이 2장 7절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것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창조할 것인가? 그랬더니 세 분이 회의에서 결론 내려진 것이 뭐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람이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 생명이 빠져나감으로써 결국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창조됐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가장 빨리 회복하는 영적 축복은 내가 누군가, 내가 생명인가, 사람이 생명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죽음으로 있는가를 알 때에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 있는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멸망해 가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는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물속에 잠식되어서 죽어갈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바로 창세기 8장 12절에 말합니다. 노아는 이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창세기 8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는 항상 무엇이 함께 있었다? 비둘기가 그의 머리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노아가 받았던 그 성령을 다시는 거둬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노아 때에 보내놓은 성령을 온 지구상에 계속해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진정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했던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노아 위에 머물렀던 그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간구해서 부탁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게 뭡니까?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계에 성령은 지금도 편만에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누가 이 시대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바로 누가 성령을 원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성령 원하십니까? 지금도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죠. 그렇죠?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한테는 성령이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신명기서 30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은 전장으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자,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준 것이 뭐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할례를 주신 것은 뭐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키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되어지면 뭐 하면 돼? 할례 받으면 돼. 할례는 무슨 뜻이죠? 베어내다. 둔한 것을 베어내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이렇게 믿고 따라가십니까? 민감하지 못할 때는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손톱을 왜 자꾸 자르세요? 이게 기니까 거치장스러워서 둔하죠. 손톱이 짧으면은 아주 민감하죠. 금방금방 느끼죠. 여러분 민감하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따라가도록 민감한 마음을 줬는데 그게 뭐였다? 할례였다는 겁니다. 신학에 와서는 이 할례를 어디다 하라? 마음에 하라. 구약에서는 할례를 어디다 했다? 몸에다, 겉에다 했다. 이 율법은 할례를 겉에다 한 거죠. 율법은 겉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주님이 법을 줬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할례를 어디다 한다? 마음에 한다. 겉에 있는 게 좋아요? 마음에 있는 게 좋아요? 겉에 있는 게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겉에 있는 거. 불나도 그냥 나는 몸만 빠져나가면 되잖아.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내 성전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 겉에 있는 성전 교회 들고 갈 수도 없잖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안전한 겁니다. 복음은 마음의 할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믿기가 힘들까요? 왜 힘들게 믿는지.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는 예수를 힘들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입만 열면 좋으신 하나님 계속 우린 찬양하잖아. 근데 속에서는 안 좋으신 하나님 의문이 생긴단 말이야.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듣게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면 한숨부터 내쉽니다. 열심히 해. 그러면은 한숨부터 내쉬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더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식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또 주일이야? 막 주일만 되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잖아. 왜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 애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애들을 가르치는데 캄캄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기도도 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기도를 해서 주님이 애들에게 이렇게 교사들을 많이 세워라. 교사를 이용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생 예부터는 다 교사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교사 5명을 고등학생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오기 싫어했던 3살,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새벽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박전도사님 주일학교에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하기는요? 애들하고 놀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왜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이래요. 아니 우리 애들이 교회 가려면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새벽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5살, 6살짜리들이 빨리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는 막 사진도 가져오고 자기 기억해달라고 5살짜리가 사진 가져서 Remember me 그러면서 사진도 주고. 그때 제가 연애 편지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거 5살짜리한테 사진 가져고. 제가 서재 어디서 그게 있어요. 애들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기가 힘드냐 이 말이야. 우리 보고 하늘에 있는 것을 누가 가져와서 여러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다 저 멀리 가서 태평양 건너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에 없는 분들은 좋죠. 그러나 누군가는 어느 때에 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때가 있을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내려가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나의 편한 대로 해석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의를 제기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정말 멋있네요. 이 말씀대로 제가 꼭 붙잡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느냐? 대부분 불의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요? 왜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좀 가져와라 뭘 이렇게 시키면은 왜 엄마? 그리고 왜 나 시켜? 동생 시키지, 형 시키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식으로 마음에 와닿느냐, 이거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과연 법이 되냐 이거예요. 힘들다.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들어? 어디에 뭐 없나? 하늘에 가서 누가 좀 가져온 사람 없나? 땅 저 멀리 가서 좀 가져온 사람 없는가? 그거 좀 한번 들어보게. 이미 우리 앞에 다 놓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66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 민족별로 번역하면서 약간의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력에. 그러나 그게 구원 얻어서 천국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번역이 뭐 어쩌고 욕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이 수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정확하게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불신을 두지 마세요. 모르면 주님 앞에 이거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은 의심이죠. 진짜를 못 보도록 가려놓은 거죠.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했던 말이죠? 모세가 산에서 주님을 보고 내려온 다음에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광을 보고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모하기 때문에 가리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수건을 썼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다시 벗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야 우리의 의문들이 풀린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온전해지고 풀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려움한 문제, 무엇에 대해서 두려운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두려운가? 노후가 두려운가? 예수께로만 돌아가면은 그 수건은 벗겨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 벗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면은 이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 벗겨졌어요?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갇힌 데서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요?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너희 속에 영혼 속에 누구냐, 누구로 잠재해 있느냐 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잊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과 같이 길을 잃는 사람들의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너의 목자요? 누가 너를 감독하는 사람이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이게 감독해? 목사님, 남편이 나를 매번 감독해요. 나는 피곤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부인이 그냥 사사건건 감독원이라고. 저는 아주 피곤합니다. 저는 각국 영적 사역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역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남자가 예수가 되어 있고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절대 감독하고, 어떤 여성은 자기 남편을 완전히 감독하며 사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감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이거 나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또 우리 남편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감독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생각은 척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영혼의 진정한 예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가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감독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보면은 아합 왕은 이세벨인 자기 부인의 감독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의 감독이 누군가? 목사가 감독이 됐으면은 끝난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는 했는데 머리는 예수 갖다 그려놓고 밑에 바리는 다 목사야. 머리는 예수인데 그 밑에 몸은 전부 다 장로고, 이렇게 돼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 따로 몸 따로야. 누구의 감독을 받고 누구의 목자로서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길 잃은 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요셉에게 비춰줬던 그 얼굴빛. 요셉의 생애 동안에 한 번도 주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언제나 비춰주셔서 살아가도록 했던 그 요셉의 생애처럼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빛을 그렇게 구해야 할까요? 만약에 요셉에게 주님의 얼굴 빛이 계속 비춰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의 빛이 계속 비춰줌으로써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 한번 느헤미야에서 볼까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타락하고 포로 잡히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면서 깨달은 느헤미야는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의 빛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9절 읽습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국리를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여기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길을 알 수 있었다는 뜻이잖아. 지금 공통점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를 보여준다?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보여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을 볼 줄 알아야 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되죠.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엉뚱한 데 가서 잊어버리죠. 혹시 저길까 하고 가니까 잊어버리죠. 여러분, 왕궁에는요 주님이 안 계셔요. 왕궁에는 누가 있죠? 그 왕이 있어.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에서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났어. 어디 가서 만났어? 광야에 가서 만났어. 평생 야곱이 집에 있었으면 만났을까요? 못 만납니다. 거긴 누가 왕이 있어? 형이 왕이잖아. 대를 이을. 거기는 못 만나. 여러분은 왕 만났죠? 왕이 누구시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바로 행할 길을 보여줬다, 비춰줬다. 요셉은요, 이 빛을 보고 갔다라는 겁니다. 빛을 보고 가니까 의문점도 없고 불만도 없고 원망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살아가고 따라갔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 이거예요. 요셉은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의 눈에 보여서 따라간 게 아닌데도 그는 원망, 불평 없이 거대한 12지파를 먹여 살리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했더라? 누가 해줬다 그거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반석인 예수가 보여지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보여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렇게 구해야 할까? 민수기서 6장 25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이 성도를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뭐 한다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주님 얼굴 좀 나한테 좀, 예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2-3살짜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하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다른 데 보고 얘기하면요, 고개를요, 이 얼굴 낯짝을 자꾸 자기한테 돌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왜? 말은 나하고 하면서 얼굴은 다른 데 보고 있다 이거예요. 애들이요, 자꾸 얼굴 이렇게.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러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보고 얘기해 하고는 이렇게 자꾸 얼굴을 돌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보고 계십니까? 비춰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갈 길을 아시겠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빛을 이렇게 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죠. 그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어떤 데서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더 잘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는 주님의 얼굴빛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시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서 잘 갈 수 있었던 그분의 마음을 표현해 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시편 13편 3절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했었다라는 거죠. 자, 시편 13편 3절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랬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뭐 한다고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주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면은 뭐 하지 않는다? 잠자지 않는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 힘들어지는 것은 자꾸 조는 거야. 잠자는 거야. 땅으로 꺼져가는 거야. 주님의 빛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흑암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나를 향하도록 우리는 요구해야 돼. 간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나를 항상 비춰주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죠? 기쁘면 뭐하죠, 우리? 자, 우리는 주님의 빛을 이렇게 받으면은 기뻐요. 그 기쁜 표현을 성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시편 118편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8편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구약에 보면은 제단불을 잡고 있거나 제단불이 이렇게 의미가 나와요. 이 해석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바로 시편 118편 27절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너희는 손에 나무 가지를 들고 제단까지 축제 행렬을 벌여라. 아주 멋있게 완벽하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단불에 줄을 매라는 소리가 뭐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얼굴빛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하다? 축제의 행렬을 입고 그 앞에 가서 춤을 추며 감격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희생을 제단불에 맨다. 제단에는 죽으러 나가는 거지. 기뻐 뛰었다라는 거지. 주님의 그 죽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기뻤던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빛으로 나온 거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아무 희망도 없던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길은 평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안녕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목자요? 예수님이요? 확실해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압박하는 대적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은 대적이 있을 때에 뭐 해요? 여러분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을 보고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뭐 해? 여러분, 대적이 올 때에 대적을 무찌르는데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지? 한번 보죠. 민수기서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던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주로 민수기서 10장은 나팔 부는 예를 쭉 써놨습니다. 나팔은 어디서 왔어요? 의미가 소리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소리나는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하세요? 주님 앞에 소리를 내는, 울려 퍼지게 하래요. 이 울려 퍼지는 기도는 적이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 좀 구해줘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 있거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애들이 보세요. 배고프면 젖 안 주면은 뭐 시간이고 필요 없어. 울어 제껴버려. 응? 새벽 4시도 상관없어. 그냥 곧 죽는 것 같아. 가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배고프다 이거요. 아무렇지가 않은 게 아니지. 배가 제일 고픈데 똥오줌 싼 것도 아니야. 전 내놓으라는 거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팔을 울려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을 불죠. 회의하자 할 때도 은나팔을 불었어요. 국민들 다 모을 때도 은나팔을 불어요. 절기 때도 불어요. 전쟁을 알 때도 울려 불려요. 부는 방법만 다른 거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나팔을 불어요. 찬양에도 나팔을 불어요. 부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전쟁 때는 어떻게 불어라? 울려 불지니. 문제가 있으면, 압박하는 자가 있으면 울려 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누워가지고 주님 도와줘요. 그게 울려 부는 거 아니야. 근데요, 나팔을 울려 불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 급한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행동들이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구원받는 행동이. 지금 적이 나타났는데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뭐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는 나팔을 불지 않고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자, 이때 이 방법이 너무나도 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무엘상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법궤는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 법궤 뺏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쓰는 것이 아니요. 그거 쓰면 꼭 패배.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지. 전쟁 진다고 해서 하나님 법궤 마음대로 가줍니까? 법궤는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죠.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전쟁해야 이기죠? 자, 전쟁이 어떻게 이기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은 칼과 창과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싸우죠. 근데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하라? 그걸 하는 게 아니야. 나팔을 울려 불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인정하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인정하라. 다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쟁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나팔 일단 울려 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전쟁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전쟁 승리 잘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전백승했던 사람? 다윗이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전쟁을 그렇게 잘한 거요? 비결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죠, 비결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나가기만 하면 싸우고 이겼냐, 이거. 그 비결이, 전쟁하는 비결이 뭐였느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전쟁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은 그 전쟁 이겼다, 패했다? 예,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전쟁 어떻게 한다고? 다 같이 묻자와 가로되 응답하여 가로되 그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해서 전쟁한 거예요. 역대 왕 중에 묻자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가 별로 없습니다. 나팔을 울려 불어서 묻자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구원해 내셨어요?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권고하다는 뜻은요 억눌린 자, 불쌍한 자,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권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게, 마음에 들리게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도 그를 의지한 용고로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의지해야 돼. 마음 약하는 사람이 의지한 거 아니요. 시편 55편 16절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뭐라고 그래? 기도 한번 해볼까? 응답 하실래나? 하지 마, 그렇게 하려고. 하실래나? 벌써 의심이야. 그 기도하자 이거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할 마음이 합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몇 명만 있으면 돼? 2명만 있으면 돼.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명만 있으면 끝나. 할렐루야. 그곳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나와 한 마음으로 추워도 의심 없이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진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 원인이 뭘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3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3가지.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구원받는 걸로 바꿔버립시다.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돌이켜서 안연히 처해라. 구원받으려면. 2번째, 구원받으려면 잠잠하고 신뢰하라. 3번째,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뭐 해라? 원해라. 원해라.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참 해야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봐요. 주님, 내가 그걸 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예배하는 그 선물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일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기도 원해야 돼. 아니, 목사님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나 하나님한테.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미안해합니까? 다 늙어서 같이 늙어가는데도 절대 미안해하지 않아. 부모한테 더 가져가, 더 가져가.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더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같이 왜 그래요? 목사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잖아. 다 갖다 쓸 수 있는 의무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줘야 될 의무가 계셔. 나는 그분의 자녀야. 늙어 죽을 때까지 다 갖다 써. 평생, 영원토록. 왜 아멘 안 해? 갖다 써요. 참 미안해요. 이 자녀 중에요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많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늘 부모한테 갖다 바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죽으라고 가져가는 자녀가 있어요. 어때?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목사님, 난 둘 다 할래.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공경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언제든지 도움이 있으면 갖다가 쓰기오.
그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부모님 관계를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 그래야지 부르면은 왜 찾냐? 바로 대답하지. 할렐루야.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해가지고 주님 나팔을 울려 불어가지고 그때 사나. 쟤 누구냐? 오랜만에 듣던 나팔이다. 여러분 꼭 은나팔을 부세요. 은은 뭐를 상징해? 구원, 구속이야. 하나님 나 구속,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잠잠히 신뢰하라. 이 잠잠이라는 의미는요, 조용하다는 뜻이죠. 그러죠? 조용하다, 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다는 뜻입니다. 잠잠히 신뢰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의 시대에 전쟁이 그쳐버린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잠잠히. 여러분 전쟁이 그치는 모습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사기죠. 사사기는 우상 섬기다가 지질이 옆에 나라들한테 짓밟히고 죽어가고 있을 때 또 부르짖으면 와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또 타락해가지고 있다가 또 부르짖으면 가서 구원해주는 것이 사사기야. 그래서 사사기에는 특이해요.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했더라고 쓰는 사사는 몇 명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은 잘했는데 구원은 했는데 평온하고 잠잠하고 신뢰했더라고 쓰는 사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땅이 태평이 40년 동안을 했다라고 사사기 3장 11절에는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도 에훗도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했더라. 대간지 이 에훗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에 다른 사람의 더블 80년을 태평했대요. 와, 전쟁 없이 40년간 솔로몬이 유명한 게 아니고 에훗은 80년을 전쟁 없이 간 거예요. 와, 드보라 여사사는 40년 동안의 땅에 태평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도 기드온이 그 사느들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다고 40년 동안 태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잠잠히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태평이 올까요? 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나팔을 울려 불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 땅이 그렇게도 쥐죽은 듯이 조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76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땅이 잠잠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시편 83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 세 가지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에게 침묵을 지키지 말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에게 잠잠하지 말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고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시끄러워했는데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에게 침묵하지 마세요 아버지.
잠잠하지 마세요. 고요한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도록 그분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언제 졸리던가요? 나하고 별 관심 없는 얘기하면 졸리죠.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예수님이 졸아버린 거요? 고기 잡는 얘기 또 한 거지. 주님을 우리는 주무시게 해요. 관심 없는 얘기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하고 관심 있는 삶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 되십시다. 여러분 원해야 돼. 여러분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가요. 왜 강팍했어요?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팍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출애굽기 10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반대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안 놓아줘요. 아내가 남편을 안 놓아주고 남편이 아내를 안 놓아줘요. 부모가 자식들을 안 놓아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하는 영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이세벨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 심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마음대로 지멋대로 해서 교회 이 질서가 안 잡혀?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풀어놔야 주님이 다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첫 전쟁에 나갔을 때에 백성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죠. 이 전쟁은 모두 첫 번째 전쟁이니까 다 나에게 바쳐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과 백성이 뭐를 가져왔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 모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더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 죽여라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듣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추궁하니까 왜 남겼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겼대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을까요? 뭐라고 그래?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을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 가려면 회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 내보내라 하면 내보내야 돼. 근데 바로같이 자기 마음속에 바로같이 왕처럼 안 내보내. 저 내 꼬붕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시켜. 우리 안에 바로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절대 안 내보내. 자기 종으로 가지고 있어. 해방 안 시켜. 다 같이 해방하자. 우리 안에 내보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할 때 내보냈으면 자기 힘 안 들었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고집합니다.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 주님이 강팍해 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모르세요?
자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못 내보내는 겁니다. 그 국고성, 그 성들을 다 누가 다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거 다 지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짜로 이 노역을 하는 걸 우리가 왜 내보내냐고 다시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보내라 했으면, 보냈으면 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애굽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래?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430년 동안에 그 나라에서 있었던 거 기억해라. 자, 보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것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욕심쟁이라고 하던 야곱, 막상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 때 다 내놓죠. 자기 자식들, 아내들, 재산들 다 내놓고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으니까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오시죠. 저와 여러분 삶에 힘들어요? 무릎 꿇어요. 내놔요. 하나님, 나 이거 죽겠네. 주님 오셔서 이거 해주세요. 그냥 무릎 꿇어. 아무 조건 없이. 다 강 건네 보냈는데 다시 강 건너오니까 자기 것 됐잖아. 하나님 다시 주잖아. 다 보내. 그리고 건너가지 마. 이쪽에 있어. 하나님 나타나면 그 다음에 건너. 믿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못 만나면은 우리 고생해. 안 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이사야 59장 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는 원하는 것이 다른 건가? 한번 이 성경 볼까요? 에레미야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요? 나무가 여러분의 아버지요? 나무가 뭐요? 사람이요.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지금 모시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식인,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이론,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으면 우상입니다. 돌이 여러분이 낫다라고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선지자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까요? 하나님이 말 안 되는 소리를 할까요, 지금? 돌이 나를 낳았다.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돌로 만든 우상이구만. 나무로 만든 우상이고. 우상이 뭡니까? 돌이 나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반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 돌이 아니야. 요 산돌이 아니야. 생명이 없는 돌이야. 뭐가 여러분이 낳아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 빅뱅이요? 갑자기 생긴 거요? 다 밑에 그거 교회에서도 갑자기 생긴 거래. 우리 보고 목사님 갑자기 우리 생겼잖아. 여러분 갑자기 생긴 거 아니요. 하나님이 수억만 년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갑자기 생긴 거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에레미야 23장 6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인 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잖아요. 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봐라, 그거 살아봐도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겠다 한번 살아보니까 다 구원받아, 다 그런 것을 혜택받아.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 예수의 피 흘림, 예수가 피 흘림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살아있어서 그 피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찬양 속에, 예수를 높이는 속에 우리 어떤 감정을 섞지 마세요. 찬양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걸 노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찬양들이 감정으로만 하는 찬양들이.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천국 못 가. 응? 여러분 표현 잘했다고 천국 갈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 약속대로 가. 감정대로 안 가. 감정대로 심판하면은 하나님 앞에 쓸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보혈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됨으로 의로움으로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상황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감정은 매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교회에서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요. 십자가를 안 졌으니까 감정으로, 속임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은 그런 감정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안전한 속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